할렐루야. 6월 달을 새롭게 열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 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좀 독특하고도 특별한 이런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이런 어려움이다 보니까 견디는 것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여러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백신 공급이 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이 코로나를 이기는데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만큼 많이 열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우리 사회 전역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겪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나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갈 수도 없고 스스로를 자꾸 격리시켜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시간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다들 답답해요. 빨리 좀 이걸 벗어나서 마음껏 사람도 만나고 오고 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우리를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해서 다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적은 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또 안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산업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기도 한데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견디는 게 참 중요해요.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마스크 잘 쓰는 일이에요. 어제도 익산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여러 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은 마스크 쓰기, 또 뭐 음식 같이 안 먹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진자하고 한 자리에 있었어도 마스크를 잘 쓰면 엄청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힘들어도 잘 아직은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서 마스크 쓰는 게 점점 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기본적인 거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백신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백신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병을 치유받기 위한 백신들 그동안 많이 맞아왔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육체에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번 백신도 뭐 조금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여러 백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백신들을 우리가 좀 잘 맞고 그래서 같이 이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렸던 그런 질병들의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분명히 애굽에 전염병도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시켜주겠다. 예방. 그리고 더불어서 치료하는 것까지.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일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견디면서 또 이기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고난이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 고난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데도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속으로 스스로 가셔서 이렇게 또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자리가 환경적으로 그것이 사막이다 그랬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막에 안 갑니다. 거기를 삶의 자리로 정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오히려 그 사막에서 사는 이 삶을 즐기고 그걸 자신이 좋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막으로 가셨어요. 환경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날씨를 생각해 보면 일교차가 엄청 크잖아요. 낮과 밤의 일교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기의 염려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몸이 이런 온도 차이를 잘 견딜 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순간적으로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국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교차가 심한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어려움인데요. 사막에는 이 일교차가 어때요? 엄청나게 더 크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또 엄청나게 뜨거운 이런 곳이 사막인데 일교차뿐이겠습니까? 마실 물을 찾는 것도 힘들고요. 먹을 것을 찾는 것도 힘들고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저는 이제 여름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름에 더운 거 견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막에서의 더위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혹독하잖아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육체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정말 더 어려운 거지요. 근데 시험의 내용을 세 가지를 받으셨는데 우선 육체적인 배고픔을 이기라고 하는 시험을 받아요. 육체적인 문제에서 시험을 받는데 사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어려움은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추운 겨울이나 또 무더운 여름이나 이런 때 하면 더 힘들어요. 왜?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추운 게 더 춥게 느껴지고요. 더운 거 더 덥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이걸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간의 이 최대 한계치가 금식 40일인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적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 더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거는요, 정신적인 이 시험이에요.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것까지 물리쳤는데 또다시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적인 어려움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영, 혼, 육 전체가 다 이런 고난을 겪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가셨다는 것. 왜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겪으실까요?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몸소 다 경험하시려고 가신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사탄의 시험까지 다 견디고 이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것은 견뎌야 되고요, 겪어야 될 것은 또 겪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가장 돋보이는 것은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견뎠어요. 물리쳤어요.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제일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무기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고요, 그만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마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겪는 이 고난이 마귀의 시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그게 힘을 얻었겠지만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40일 동안 그냥 금식한 게 아니죠. 기도한 거죠. 그죠?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갖게 돼요. 이 인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걸 견딘다는 거, 어려움을 견딘다는 거, 이건 정말 큰 힘이에요. 근데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이 인내가 정말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인내심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40일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이걸 견딜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근데 기도라는 게 마음 먹고 이렇게 달려든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평소에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에 이 훈련이 있으면
그만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하나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면 이거는 쉬워요. 이런 어려움들이 쉬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기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시고 이런 일을 이기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이 어려움들, 교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럴 때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 혼자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 힘들어요. 그죠? 우리 최성국 집사님 딸 희원이가 학교에서 확진된 친구가 있어서 가까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요 김재 씨 아이들이 학교를 다 못 가게 되고 전체가 이제 자가격리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같이 해준다는 게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도 같이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나가지만 힘든 건 여전히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이 돼서 겪은 거거든요. 그게 40일을 금식하고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요 이 환경의 어려움, 육신적으로 배고픔 이런 거를 지금 사람의 몸으로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디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여름만 우리 잘 견딥시다. 여러분이 또 백신을 일찍 맞으면 그만큼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게 되어지고 그만큼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거를 이기고 또 견디면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